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세 가지 행사를 감사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금요일 날 있었던 면류관부 개각 예배 때 효엔 하모니 국악 선교단이 오셔서 아주 우리 기대 이상으로 너무 놀라운 그런 연주에 또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오전 오후 걸쳐서 교사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전만 참여하고 왔는데 교사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후 시간엔 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소리 찬양단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그걸 참여하면서 참 저분들이 저렇게 결심한 게 대단하다. 혼자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봐도 보는 사람이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안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와서 또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주의 일부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데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한순간에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할 때다.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아니 매 순간 마음을 정해야 될 텐데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언제 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회에 참석하는데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9월 10일이 9월 달이죠. 우리 9월 달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이 신사참배를 이미 결정했어요. 장로교회가 조금 버티다가 결국엔 38년에 신사참배를 결정한 거죠. 한번 그 다음 읽어줄래요?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의 힘을 합해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네, 핵심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문제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랬는데 이 모든 목사들의 모임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 한국 교회는 사실 없어진 거죠. 그리고요 대구 신정교 예배 순서를 보면요 국가 봉착 예배가 저런 거야. 일동길이 궁성요배 일본 거기 하는 거예요. 대동아전쟁 필승기원 묵도 한국 신민의 서사재성 우미 육아부 합창 찬송 사도신경 저런 걸 먼저 다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님 받으셨을까요? 저런 예배를. 근데 저거를 그냥 한 거죠. 우리가 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한 것이 우리 저렇게 신사참배하고 연결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네, 여기서 이름을 고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먼저 그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 우리 한번 그 이름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의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 환관장이 다 바꿨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을 바꾼 거죠. 그걸 잠깐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을 뭘로 바꿨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을 뭘로 바꿨죠? 벨드사살로 바꿨죠. 그 벨드사살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다.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그런데 여기 들어간 단어들이 다 뭐냐면 바벨론 신과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랬는데,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말둑 많이 들어봤죠? 말뚝.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느고는 말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에 들어간 악이라는 것은 달의 신 아쿠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데,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이름이 확실하게 이 바벨론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뭐죠? 완전히 존재 자체를 이제 바꿔버린 거죠.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우리들 이름을 막 바꾸라 그랬지. 창씨 개명. 왜? 이름이 바뀐다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시했겠지만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 히브리 언어를 어떻게 썼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뜻을 정한다 할 때 그 원어를 한번 볼게요. 뜻을 정한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럴 때 저 정하였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저 정하였다는 그 단어를 7절에서 또 같이 썼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 일부 예배 때 졸릴 위험성이 있는데 7절을 보시면서 저 정하였던 단어가 7절에 어떤 거를 번역됐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환관장이 그대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뭘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톤을 올렸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쓸 때 마음을 정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이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미 선을 넘어갔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정했다.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항해서 이제 다니엘은 뭐예요? 마음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죠. 자, 그가 요구한 게 뭐예요?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뭐 안 하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갑자기 음식이 왜 더럽힌다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더럽힌다는 걸 한번 단어로 한번 볼게요. 더럽히지 아니할 때 더럽히다. 사실은 이제 그냥 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더, 이사야, 우리 오간사님이 찾아보준 그런 보면 상당히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왜 음식이 더럽게 하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왜 포도주까지 그러지?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부정한 거, 정한 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왜 포도주까지 그랬을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왕이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먹는 건 뭐냐면 왕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왕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선포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끌려간 포로예요.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나 거부합니다. 뭐야? 날 죽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 시작이점이죠. 그러니까 서론교계, 어떻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중에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스 한번 3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박스 3번.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강력한 세상 왕국이 세워져 권세를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세상 권력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는 인간 왕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그들을 다스리신다. 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바꿨을 때 난 그 이름 받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골적으로 날 죽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다니엘 그 친구들은 그 이름은 받지만 더 이상 내가 이름은 바뀌었어도 내 마음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그걸 망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저항은 누구만 아는 그 저항이에요. 원래 환관장에게 요청했는데 환관장은 안 돼. 야, 니네 만약에 그 음식 먹고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잘리는데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환관장이 감독하라고 맡긴 자기 환관장의 아랫사람이 감독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그거 볼까요? 다니엘이 원래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환관장이 감독으로 세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건데, 근데 그 전에 구절을 보십시오. 9절, 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뭐야?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 그러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환관장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안 들어줬지만 뭐야? 사실 그 말 했을 때 이놈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포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야, 얘들 잡아가 라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인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위태롭게 된다. 안 돼. 라고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누가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누구에게?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여기 표현이 좀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환관장은 안 돼 그랬어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 환관장이 얘들 좀 감독해라고 한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말한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고 그래도 만약 우리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요, 감독까지 허락해요. 그럼 왜 열흘이었을까?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하심.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짐. 출애굽 후 10번을 참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포하심. 라반이 야곱을 10번째 속이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날 것을 명하심. 다윗을 경멸하던 나발에게 10일의 시간을 주고 치심.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에 10일간 시험을 당하게 되리라 예언. 히브리력 7월 1일 나팔절부터 10일 동안 경건하게 회개를 준비하고 되속죄일을 기념함.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자신들을 시험할 기간으로 10일을 제한함. 네. 이거 연구도 대단하시죠? 어쨌든 왜 10일일까? 정확하게 왜 10일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10일 동안을 한번 해달라.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감독관은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험했는데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더 좋아 보였다.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굴 때깔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요새 채식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건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당연한 거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뽀얘지죠.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처음 올 때는 날씬해서 오다가 와서 이 배가 나와갖고 양복 잔추를 못 잠궈,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잠그잖아요. 못 잠궈. 이해해 주셔야 돼. 양복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와서 신방을 가고 하다 보면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 당연히 다 살이 쪄요. 교육자들이 살이 쪄. 왜?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계시. 그러니까 잘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얼굴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10일 동안 거기서 했을 때 당연히 고기를 잔뜩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얼굴이 빛나고 기름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채식만 한 이들이, 그것도 10일 동안 채식만 한 이들이 피골이 상접한 게 아니라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딱 마음을 정해서 난 더 이상 이제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 이 상태를 계속 가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너 이것까지 허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겠니? 근데 그걸 내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면 직장에 잘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럴 때 마음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잘리면 잘리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나면 다니엘이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못해. 다니엘이 영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다니엘로 생각하셔야죠. 진정한 다니엘 누구죠? 성경에 진정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뜻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과 뜻, 두 번째 대지가 뜻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자기 뜻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야, 너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때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건 너무 좋죠. 근데 야, 너 지금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 고사 지내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너 계속해서 눈 감고 똑같이 죄를 지면 안 되지 않겠니? 그동안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조건 처음부터 우린 다 싫어요, 이름도 안 바꿀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것까지 허용했어요. 근데 이름이 바꿔지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지나쳤다. 그래서 그때 목숨 걸고 뜻을 정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요, 왕이 음식을 나누는 그 관습의 배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의 제공자와 배급을 받는 자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고 충성을 맹세하는 성례전적인 공동식사라는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성례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받아 먹으라, 주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밥이 될 수 있었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느냐? 그들은 성찬식을 매일 매순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죽어도 괜찮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성찬식의 능력이에요. 자, 왕은 자신이 보내준 음식과 음료의 마술적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자신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유대 소년들과 깊은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들이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준 거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안 거죠. 이게 단순히 식사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벨론 왕에게 동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표면적인 그런 건 저항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양심에 내가 마지막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뜻을 정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경환고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경환고가 원래 동산고랑 똑같이 개교했어요. 차이가 뭘까? 똑같이 개교했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 동산고는 김인준 목사님이 나름대로 처음부터 단순히 안산에 있는 하나 학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일꾼을 키우는 최고의 학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요, 사방을 다니면서 교사들을, 기독교 교사들을 초빙하려고 많이 썼어요. 경환고는 그 설립자가 불교, 철저히 불교예요. 그러다가 그 설립자의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설립자가 이제 그 며느리에게 전권을 맡기면서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교장으로 모신 거예요. 이분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수능 때마다 고사를 지내는 거야. 이분이 작정하고 뒤집어 엎었어.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 그때 우리가 막 같이 기도했던 기억 혹시 안 나버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관행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교장 선생님이 난 신앙 양심상 이거 할 수 없다 라고 사실은 교장의 그런 목을 걸고 한 거죠. 지금 사실 경환고가
그나마 이게 거의 그 기독교사들의 모임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의 결과죠.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더 이상 이 부분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부분만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아주 이 다니엘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거든요. 부활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우리가 이런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니엘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쉬울까요? 우리가 쉬운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서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야, 너 지금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너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는 가만되게 돼야 되지만 이 불의 앞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무조건 막 회사를 거부하고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남아있으려면 세상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 세상에 들어가라. 근데 빛이고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뭐예요? 다른 성분이에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더러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게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들은 노예 제도를 거부한 게 아니라 노예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면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건 뭐냐면 막 데모를 통해서 뒤집어 엎고 막 회사를 부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가면서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다 결단하는 거죠. 무조건 난 회사 때려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뭐 사업 무조건 망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정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용하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감독 환관장에게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안 들어주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환관장이 감독하게 만든 감독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비둘기같이 이렇게 약하고 뱀같이 순결하다. 거꾸로 돼갖고 이 엉뚱한 데 용기를 내고 진짜 용기를 낼 때 안 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신사참배 다 합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분들도 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도 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 했거든요. 그런데 템플턴 상이라고 이 기독교계에서 노벨상과 같은 상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끊임없는 이 싸움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두 번 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7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7번. 1장은 일종의 액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부터 고레스 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앞뒤로 넣어갖고 이 전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 읽어주세요. 1장은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배타적으로 처신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계명을 받아들이고 점성술 등도 착실하게 공부하였다. 다니엘은 국수주의자나 반문화주의자나 배타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는 수능주의자인가? 왕의 음식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가 수능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임을 보여준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서 이 땅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간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생활 양식이었다. 이는 신약의 가르침이자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기도 하다. 두 나라의 시민, 세상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절처럼 수도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오염된 직장과 부패한 그런 사업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돼. 아, 더러우니까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더러운 세상으로 가야 돼. 그 오염된 세상, 부패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내 주인이 따로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계명한 거 못 바꿨어요. 그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뭐예요? 음식을 거절하는 부분을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예수 믿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요. 끝까지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신앙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꺼이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들어갔다가 뭐예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티가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만 아파하지만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뭘 원하실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 때려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결심했다는 건 갈등했다는 거죠. 고민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많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결단하는 그 순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다니엘은 뭐예요? 왕조를 넘어서 제국을 넘어서 고레스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에게 다르게 들려진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